이 시간에는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참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5장 1절로 2절까지만 읽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세상에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진 자들이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합니다. 세계 제1의 부자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은 자기 재산의 50%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습니다. 애플이 최고 경영자 팀 쿡은 8,800억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부는 역사 깊습니다. 이조 영조 때 나간 군수를 지냈던 유이주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 큰 쌀 뒤주를 만들어 놓고 타인능해라는 한문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은 쌀을 퍼와도 좋다는 뜻입니다. 또한 경주 최부잣집에서 베푼 선행은 지금까지도 사회에 회자되어지고 있습니다. 곧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재산은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최씨 가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것이 한국판 대표적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이런 이들의 선행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만 이들의 행위가 아름다운 것이긴 하나 그것으로는 영생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행도 중요하지만 육체 건너편으로 이어질 영생을 함께 주는 것이 최고의 선행이요 아름다운 삶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이런 인간의 죄값을 독생자로 담당하시기로 예정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의 예표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양에게 안수하면 죄 없는 양이 대신 죽는 제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 그림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인류의 모든 죄를 안수했고 예수님은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곧 이전에는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다 사망에 이르렀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담당하신 후로는 죄의 개념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요 그 값은 지옥입니다. 육신 건너편에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는 더 좋은 부활로 주와 함께하는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하지만 최후 목표는 더 좋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누구의 몫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의 여정이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범죄했기에 살려주고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시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삶의 지표요 모범이시요 그것이 진리요 삶의 빛입니다. 이제는 이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100% 닮을 수는 없지만 그런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보서 3장에서 내가 얻었도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존경받으며 살았어도 부활한 후 지옥에 떨어지면 그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육체의 삶에도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듯이 우리의 영혼의 삶에도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을 나눠주며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런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려 죽으심처럼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는 예수님의 비방받으셨듯이 비방도 따라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택함받았다는 자존감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사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도 예수님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권세 있는 자 같노라 라고 했습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보니 예수님의 형편없는 죄인 같은 사람하고만 어울립니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소위 세리나 문둥병자, 소경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예수는 유대인의 얼굴에 먹칠하는 자라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방조차도 시편 69편 9절, 즉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비방을 하지 맙시다. 교회는 고상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이 살기 위하여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누가 오든지 저들을 감싸고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온유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십자가에서 저들을 위하여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예수님은 한 번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나는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사회에서도 성숙한 사람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삽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아직 어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다 약하고 불쌍한 자를 위하여 살라고 가르칩니다. 석가모니, 공자, 맹자가 다 그것을 말하며 그것을 실천하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평생의 삶에는 그들이 공헌을 했지만은 인생이 죽어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못한 것이 한계입니다. 세상에선 밥을 줘도 죽고 약을 줘도 결국은 죽습니다. 진정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은 역사에 남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한 자들입니다. 참 사랑은 죽음 아래 있는 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예수님이 닦으셨고 그 길의 안내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를 본받는 삶을 삽시다. 100% 안 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세상도 이웃을 위해 헌신한 사람의 마지막 길에 박수치며 환송을 합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천사들의 환영과 박수를 받으며 가는 참 아름다운 삶,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